같이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배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욥의 친구,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이 9장 10장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발이 격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말인데요. 그런데 조금 우리 여러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 2절, 3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조금 이따 공동번역도 읽어드리겠지만 가장 소발의 감정이 담긴 말처럼 번역한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을 먼저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게 세번역 성경이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한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한마디로 이 소발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면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9장 10장에서 막 이제 큰 소리로 자기를 항변하고 이야기한 걸 듣고서 소발이 열이 받아가지고 너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네가 큰 소리로 말한다고 우리가 뭐 쫄 줄 아냐? 이러면서 또 내가 큰 소리로 말한다고 네 말이 다 맞는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지요. 특별히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 중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너 솔직히 얘기하면 너도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죄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잊어줘가지고 네가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건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알았으면 너는 그냥 바로 죽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친구가 한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발이 이만큼 격분했다는 겁니다. 욥이 그 이전에 9장 10장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발이 격분했고 왜 격분했느냐 어떤 말 때문에 그것이 소발이 얘기한 것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욥이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것을 오묘하게 왜곡해요. 대표적인 것이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욥 네 말에 의하면 너는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한 번도 내가 깨끗하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애썼고 정결하려고 애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소발은 그 말을 약간 왜곡해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죠. 또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10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소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걸 물은 것인데 소발은 너는 마치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왜곡해서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번져가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애기가 참 예뻐서 그놈 참 잘났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들을 때 아무런 감정이 안 상했는데 그 말이 번져가요. 세상에 말이야 장로님이 우리 애를 보고 그럼 참 잘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가 번져가면 이 얘기가 나중에 이상해져 가지고 나는 절대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이 왜곡되는 것이 참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일가 친지 간에도 사실은 그 자리, 그 상황, 그 분위기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분위기, 그 상황이 다 빠진 채로 그 말만 남으면 때로는 그 말이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전해 들으면 그 말이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소발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남이 기도할 때요, 기도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나오는 기도 소리와 안에 삭제되어 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미워요 그랬는데 하나님 미워요만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으면 세상에 권사님이 세상에 하나님 미워요 하고 기도하더라. 세상에 믿음도 없이 이렇게 되면 들은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미워요 하는 게 진짜 미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뜻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소발이 행했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이랄까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원래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소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꼬투리 잡아서, 그것도 욥이 했던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마치 그렇게 왜곡해서, 그래서 욥을 많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한 번도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그렇게 들이밀고 있죠.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욥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속에서 이 나타나는 소발의 이 잔인함, 정말 얼마나 잔인해요. 너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이 네 죄를 다 했으면 넌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넌 감사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내 죄를 잊게 해줘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이 잔인함이죠. 사실은 제가 이런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엘리바스나 또는 뭐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들이었으나,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빌닷 같은 경우도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소발 같은 경우는 너도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는 감지덕지로 여겨,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처음에 와서는 위로하고 또 욥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함으로 바뀌었을까?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극심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종교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칼빈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 칼빈은요,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신의 라이벌들을 다 화형시켜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대단한 종교개혁자였지만 그는 되게 잔인했어요. 근데 한번 얼굴을 보세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칼빈은 잔인하게 생겼어요. 이게 빼쪽하고, 루터는 안 그렇거든요. 루터는 얼굴이 둥글둥글한데 칼빈은 좀 빼쪽하고 아주 인상도 날카롭고요. 칼빈이 자신의 그 라이벌들을 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화형시킵니다. 이단으로 몰아서. 다 화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긍정적이 볼 수도 있어요. 그 말 뭐냐면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이건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거지만, 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친구였으나 처음에는 친구로 와서 위로했는데 실제로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니네 다음에 두고 봐. 내 부활해서 내려오면 니네는 다 죽었어.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저지르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쓰면 오히려 그 말씀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도적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알게 됐어요. 내가 도둑질을 한 거를. 그러니까 당회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도둑질하면 됩니까? 예? 사과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나 하세요.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스스로 재판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분명히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범죄를 저지른 내가 그 말씀을 내세워서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재판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면 혹시 내가 재판하는 것이 감정이나 잘못에 치우친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좀 더 심각하게 기도하고 묻고 할 때에 그 말을 적용해야 되지. 그 말이 범죄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알고 가가지고 막 야단을 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은 니네가 그렇게 왜 하느냐? 내가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그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그 말씀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무 데나 갖다 다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조금 불리하면 은혜로 합시다 하고요. 또 내가 뭐가 조금 좀 잘못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러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못하고 우리 아내 막 바가지 긁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남편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어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셋 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며 내가 무엇을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분명히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널 다 알아. 너는 비록 네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다 아니까 분명히 너 안에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죄로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서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뭐 잘났다고 자꾸 떠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을 알지 못하고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 돌이키고 싶을 때 그때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 다 아셔. 그러니까 네가 비록 잘못 선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니 염려하지 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네가 비록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니 그것조차도 선용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할 말 많죠.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옥군 권사님 다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도대체 저게 뭔 소리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너무 잘못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가 아는 진리는 맞아요. 그러나 뭐가 잘못된 것이냐? 적용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소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적용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 말이 맞죠? 그죠? 하나님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사람을 재판하세요.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 잡아 가두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가두시는 분입니까? 잡아 가두시기도 하지요. 꼼짝 못하게 딱 붙잡기도 하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다메섹 가는데 콱 잡잖아요. 어디 감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디 감히 콱.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이 멀죠. 탁 잡아 가두시죠. 꼼짝 못하게 만드시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풀어주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소발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감시자 하나님이에요. 맨날 두루 다니면서 오영남 권사가 뭘 잘못해나 보자 하고만 보시는 거고 무슨 죄를 지었나만 보시고 그래서 죄만 지면 널 놔 콱 잡아가지고 가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소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잊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매를 때리는 것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에 맨 거예요. 왜? 사랑이 워낙 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속성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재판하시는 것이지 감시하고 뭔가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네가 지금 내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는 집에 돌아가면 너 안 그러지? 내 다 알아 너. 이러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특히 이 소발의 믿음, 이 소발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과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감시자로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나 혹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항상 안도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면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죄 지은 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해서 이제 됐다 생각하고 안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또 살면서 좁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아직 주일이 안 됐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 나는 큰일 나는데 주님 오시려면 주일 지나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없냐?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귓속에 뭐가 맨날 들어있냐? 그럼 벌 받지. 그것만 계속 기억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아까 제가 편협이라 그랬죠. 소발은 하나님을 그렇게 편협하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감시에 걸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가 맞는데 욥이 뭔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형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뭐 아니라고 우긴다고 그게 되겠느냐? 지금 소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집어치우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 용서해 주셔 하고 그냥 살 것이냐? 아니죠.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살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차 운전하는데 옆에서 확 끼어들면 저런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미울 때가 있어요. 오 권사님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 죄졌구나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아이고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다시 평안을 얻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도록 매일같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것이 100%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때로 실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때로 무너져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잘 살다가 토요일날 무너질 수도 있고 예배 드릴 때까지는 잘 왔는데 예배 끝나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고하면 용서해 주시는 따사로운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매우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협이에요. 편협. 그래서 뭐든지 편식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밥도 반찬도 한 가지만 많이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요. 책 같은 것도 하나만 열심히 보면 지식에 편협함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편협한 신앙생활에 빠져들면 오히려 나의 영혼을 망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것들을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윤리 시대에서 지금 우리는 상황윤리 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도적질하면 무조건 100만 원 벌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적질을 해도 예를 들면 100만 원 벌금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상황윤리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도적질을 했어도 그 사람이 왜 도적질을 했느냐?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갖고 싶어서 도적질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애가 굶어 죽게 생겨서 도저히 애가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지 알지만 내 새끼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훔쳐가지고 빵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똑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윤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윤리? 상황윤리? 무조건 상황윤리 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뭘 그래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절대윤리 시대는 뭐냐면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윤리 측면이에요. 상황윤리는 뭐냐면 아이고 좀 바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아니 꼭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그 주일 성수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고 뭐 예배가 뭐 꼭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삶이 예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상황윤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절대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창규 집사님처럼 지하철 운전하는 분은 그분에게 무조건 절대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뭘 해야 되는 얘기냐면 직장을 그만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서. 그러면 발전소의 발전기는 누가 돌리고 전기는 누가 보내주고 운전은 누가 하며 그렇죠? 그건 다 누가 할 거예요. 이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주일 성수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안 드려도 되고 뭐 이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절대윤리 시대는 뭐였냐면 그것이 법문화, 성문화 됐던 시대라면 이제 상황윤리 시대는 모든 것이 해체된 시대예요. 그러면 바른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절대윤리 속에 담겨있는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하시고 왜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라 하시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새기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상황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걸 갖다 무조건 갖다 들이밀면 안 맞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원래 절대 주일 성수가 갖고 있던 의미를 지키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일날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주일 성수가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일 성수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비록 내가 지하철 운행을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11시에 하필이면 동생네 아들이 결혼식을 해요. 주일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습니다. 결혼식에. 그리고 그냥 결혼식 갔다 와서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11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참석했어요. 그래서 축하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늘은 이 시간에 원래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인데 내가 어쩔 수 없어 여기 왔지만 이 시간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머리에 두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비록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보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황이라는 것에 쉽게 휘둘려가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 중세시대 때나 옛날 시대처럼 무조건 주일 성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시간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상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나는 비록 자리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기도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직장 다니면. 그러나 그렇게 끝나고 그냥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비록 늦게 끝나서 직장이 늦게 끝나서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더라도 오늘은 수요기도에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오늘 직장일 때문에 못 갔지. 그러면 혼자 조용히 앉아서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비록 오늘 이러한 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으나 다음에는 주님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이 주보에 보니까 욥기 11장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욥기 11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나름 지키는 것과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편협이에요. 신앙의 편협은 우리를 멍들게 합니다. 왜냐?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난 안 돼. 그러면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13절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5절부터예요. 15절부터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얼굴을 들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위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들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 수 있는 거는, 죄인은 얼굴을 못 들잖아요. 얼굴을 든다는 거는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위, 그 욥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19절에 무슨 얘기냐, 너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올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널 다 용서해주고 네가 지금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단이 한 말이에요. 욥이 처음에 시험에 들게, 욥이 고난을 당한 첫 번째 원래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뺏어가면 하나님 아마 안 섬길걸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발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섬기면 다시 그거 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발이 말하는 것은 사단의 논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지위가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 제기는 사단이 그거 거꾸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우리 김현순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얘기를 우리 김현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네. 저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후회할 거야.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면 죽을 때는 가족한테 좀 더 신경 쓸 걸 하고 후회할 거고, 그렇죠? 내가 이웃 사람들 좀 더 돌아볼 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은 없다. 완벽하게 죽을 때 우리 집사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을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다. 어떤 걸 이루었으면 어떤 거는 좀 부족한 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왜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한 모습으로 죽을까요? 뭘 대단한 걸 이루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목적은요, 이걸 이루면 빈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으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빈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쉬워해요.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데 제일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죠. 저는 믿음의 사람의 임종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비슷했어요. 다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지고 이제 내가 저기 가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김현수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뭡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 말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가장 근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이에요. 복이 쫙 가면 쫙 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이에요. 그거 이상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거, 건강을 주시는 거, 재물을 주시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니까.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복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울리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진짜 참 잘 정리했다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제한 고난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욥기 저자는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나 또는 모든 사람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여기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혹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욥기를 통해 가르쳐 준다. 욥이 무죄하게 고난받고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설명하지 않으며 욥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분리됐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가장 필요할 때 여전히 그 임재를 누리고 있다. 즉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그것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 즉 이 욥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즉 우리가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인과응보. 그죠? 그런데 욥은 그걸 거부해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욥이 죄가 없느냐? 아니, 그것과 별개로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욥은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모르는 오늘 소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 뭔 죄가 있었나? 이러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하고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로울리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소발은 그걸 몰랐어요. 소발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발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다. 지 입으로 말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구도나 자신들의 그 논리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게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오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분이어서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저렇게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큰 그릇이니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면 아무리 큰 것을 여기다 담아도 난 요거밖에 못 담잖아요. 그럼 이 밖에 있는 것은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냐?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고 내가 아는 게 요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열려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가 중요하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가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요새는 뭐 CBS, CTS 뭐 다 나올 때 11시에 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똑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셨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김경숙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 안장로님을 통해서 경험하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그 더 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서로 영향을 끼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주는 요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순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뭐가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시기도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몰랐는데. 또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처럼 나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을 자꾸 보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맨날 보기만 하면 잠만 자도 졸리기만 하더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오시는구나. 또는 우리 국인서 집사처럼 찬양하는 사람은 나는요 막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하다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나는 집에서 노래 부르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소리만 지르더만 할 게 아니라 그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또는 우리 반주자처럼 피아노 치면서 저는요 피아노 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 그러기 뭐가 그래 할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서로가 도전하고 서로가 그것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만 안 될 때는 그래 맞아.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 김영자 원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했어. 그럼 나도 한번 말씀을 볼까? 말씀을 통해 만나보기도 하고 맞아. 국인서 집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어. 난 좀 찬양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지금도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말할 것 아니에요. 맨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내 삶에 도전을 줘서 나도 내 삶에 매일매일 삶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근데 이 소발은 그게 없었어요. 편협함, 자기 오만함에 갇혀있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틀에 딱 가두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결국은 욥을 정죄하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발 참 이상한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들이 아니고 어쩌면 다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점차 우리는 욥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